380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는 때는 점점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식민지 전 지역으로 그 박해가 퍼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로부터 들어오는 그 엄청난 물자와 노예들로 인해 정말 타락의 끝을 가게 되었고 그 타락한 세상에서 고별된 자로 살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던 기독교인들은 원치 않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해가 오해로 끝나지 않고 기독교인의 실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 더욱 박해가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종교 뒤로 숨지 말고 세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오해를 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을 행하여도 고난이 가중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가려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고 그 길을 본받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죽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에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제 갈 길로 갔지만 이제 주께 나아가 주님의 길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좋은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점점 시대의 변화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핸드폰으로 편하게 영상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날아다니는 비행기에서도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가치관도 변하고 있는 현실에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복하라는 말은 들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가끔은 도저히 따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려서 받아야 하는가? 그러면 내가 따르기 좋아하는 말씀은 쉽게 따르고 따르기 싫은 말씀은 상황이 안 맞으니까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말씀은 과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일과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그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면 이 또한 많은 반발과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의 의도, 그 진리를 깊게 생각하여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이 아닌 행실로 그를 감복시켜 그가 예수께로 나오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남편이 감명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핵심은 남편의 구원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 때로는 순종의 모습으로 때로는 다양한 섬김의 모습으로 그를 대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왠지 굴욕적이지만 섬김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이나 섬김이나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힘에 굴복하여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이 되어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섬김입니다. 남을 위해서도 그의 구원을 위해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사랑하는 또는 사랑해야 하는 남편을 위해 당연하게 섬김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자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을 읽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거는 이제 주체가 남편이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남편이 너희의 행실을 본다는 말입니다. 즉 믿음대로 삶을 사느냐 그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 피곤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사실 집에서는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집에서도 긴장하고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성도님 앞에서 더욱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혹여나 실망하여 신앙에 어려움을 줄까 해서 더욱 말이나 행실이나 조심합니다. 그러나 사실 집에서는 좀 편하게 지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신앙인답지 않게 산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밖에서처럼 긴장하고 살면 제 수명대로 못 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분 중에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옆에 내야 너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사냐?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도대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믿지 마 때려쳐. 안 믿으면 지 손해지. 뭐 이런 말로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은 참 피곤한 것입니다.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긴장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똑같은 사람이 된다면 집에서나 밖에서나 믿는 사람 가운데서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의 나의 모습과 사람들이 모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일치되는 그 지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꼭 여성에게만 속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성에게도 속하는 이야기이고 꼭 믿는 자에게만 속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믿는 자도 이런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은 외적인 어떤 그 모양을 갖추기 위해 보석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는 것들에 치중하기보다는 내면을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요즘같이 인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오르려면 외적인 모양보다는 내적인 인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평생 남의 밑에서 살면서 남의 지시대로 살고자 한다면 인성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지휘하고 지도하려면 인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이하 중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른 인성입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포용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화를 잘 내고 남에게 험한 말을 잘 내뱉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직분자에 쓰는 것을 본인도 또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별력이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로 구약 성경의 여인들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기서도 순종이란 말이 좀 거슬리면 섬김으로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브라함 아내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남편의 종이고 남편은 자신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남편과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여긴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종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때 되면 밥 주고 일 끝나면 자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걱정할 사람은 주인입니다. 종을 굶기면 안 되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적절한 대우를 해야 존중을 받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부부의 관계가 실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닙니다. 주인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대로 살면서 선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요? 왜 그녀들이 사라의 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여성들이 스스로 종교를 가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성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었고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여성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어려움을 과거에 겪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듯이 선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후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편에게 권하는 권면입니다. 여성에 대한 권면에 비해 단 한 줄로 남편에게 권면하니 남녀 차별하냐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 믿는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작았기에 길게 다루지 않은 면도 있지만 여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포함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썼는데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아내에게 적용됐던 원칙들이 남편에게도 유효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바로 믿는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아내에 대한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아내가 믿지 않더라도 함께 살며 그녀를 연약한 존재로 여기며 동시에 언젠가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같이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로 여겨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아내와 함께 믿음 생활함으로 본인 신앙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권면의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으면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는 상황보다는 더 수월합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성심성의껏 대하면 아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잘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부 사이에서 남녀 상호 간 어떻게 배우자를 믿음으로 이끌지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서로를 사랑하며 섬김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시간은 걸릴지언정 반드시 배우자를 믿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공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한정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가끔 남편이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엇나갈 수 있습니다. 잘한다 하면서 주인 섬기듯이 남편을 잘 대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남편 또한 아내를 위해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물려받는 부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부부의 연을 맺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받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아버지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그들을 감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감복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